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결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고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오전에 말씀의 주제는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령한 양식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의 이적도 행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적도 행하시고 다양한 참 기이한 그런 이적들을 한두 개가 아니라 날마다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이적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예수님을 보필하고 모시는 제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믿음대로 되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믿음이 없다.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자꾸 듣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믿으면 이런 능력을 일으키고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런 능력을 체험받을 수 없고 그 능력을 일으킬 수도 없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로서는 돈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갈망이 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보면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믿음이 보배구나, 믿음만이 보배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것을 실상으로 자꾸 들으면서 모든 이적을 행하실 때에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 행사하지 않는다,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든지 조금 믿었든지 믿은 시간이 얼마 안 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아름답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간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다하소서 소망을 해야만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면서도 제가 생각하기로 참 나는 아직도 믿음이 많이 부족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겸손이 아니고요. 진짜. 물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의 믿음도 자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자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자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착각입니다. 믿음의 최종의 완성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왜 제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어쨌든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과 저의 삶을 비교해 보면 바울을 많이 못 따라갑니다. 바울은 100이라고 하면 저는 한 1이나 2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다게 봐서 모릅니다. 소원, 마음, 각오, 결심, 결단 이런 것은 죽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 만나봐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환경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물론 나름대로의 어려운 현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은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또 확신 가운데 세워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현실 속에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현실도 있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현실, 그 현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만일 그렇게 작은 것 앞에서도 허무하게 굴복을 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굴복을 했었는데, 바울처럼 그런 시련, 환난, 고통이 임하면 과연 승리자로 설 수 있을까? 네, 서야 되겠다는 각오, 소망은 있는데 진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가능합니다. 바울이 이긴 것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 하나님을 모신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능자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모시는 참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십시다.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은 믿음보다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를 돌려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거부가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믿음으로 뭘 그렇게 된다는 거야. 백날 믿음하라. 믿음으로 되면 목사님은 왜 저러고 있어?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각자에게 맞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야,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감격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믿고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믿어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체험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았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받는, 은혜를 체험받는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의 은혜를 체험받는 믿음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믿음이 가장 귀하고 믿음이 가장 보배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소망이 되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면, 아, 나도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손 안 들면 믿음 안 자랍니다. 손 들어야 믿음 자랍니다. 예, 대체적으로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죠.
그렇죠? 믿음이 우리 생각대로 쑥쑥 자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소원만 하면 믿음이 막 날마다 자라야 되는데 잘 안 자라잖아요. 어떤 분은 한 80년을 믿었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믿음이 없지만 저는 믿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 믿음은 또 더 잘 판단을 하거든요. 저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없구나. 그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하고 생각이 나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목사가 돼도 믿음이 안 자라고요. 장로가 돼도 믿음이 안 자라고요. 10년, 20년, 80년을 믿어도 믿음이 안 자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날로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심은 2절입니다. 2절의 말씀을 오전에 하고자 하는데 신령한 양식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배우고 잘 새겨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것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믿음이 자라납니다. 제가 신앙적인 말 말고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틀림없이 반드시 이런 말을 해요.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틀림없이는 좀 빼면 안 좋을까요? 그래서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사람의 일에는 틀림없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틀림이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생각하기는 내 딴에는 내가 옳고 바르고 참된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온전한 지식을 해가지고 더 바르게 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기가 찬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망치질, 톱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뭐 대목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기술자들이 제가 망치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것도 실력이라고 혀를 찰 겁니다.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낫죠. 예.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에게는 어머니의 젖이 생명줄입니다. 갓난 아기에게는 어머니의 젖이 행복의 전부입니다. 갓난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젖이 기쁨의 전부입니다. 갓난 아기는 어머니 젖만 있으면 됩니다. 갓난 아기. 갓난 아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갓난 아기. 자, 갓난 아기한테 장난감 주면 좋아하죠. 아직 이제 태어나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어요. 그런데 장난감 주면서 여기 좋은 장난감 있다. 이거 명품 장난감이다. 이거 1억짜리 장난감이다. 그러면 엄마 좀 치워. 장난감. 그러겠죠. 갓난 아기는요. 어른들이 먹는 산의 진미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장난감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차도 좋은 집도 필요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과 어머니의 품만 있으면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갓난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어머니 냄새, 어머니 품이고 어머니의 젖입니다. 다른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갓난아기들을 말씀하시고 젖을 말씀하시는 것은 갓난아기에게는 어머니의 젖이 생명줄이고 모든 것입니다.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유 먹이면 되지. 지금은 뭐 분유 먹이고 합니다만은 옛날에 뭐 분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젖이 안 나오면 그 자녀를 그 아기를 살리려고 하면 젖이 안 나오는 부모는 젖이 나오는 남는 그런 여인들에게 젖 봉양을 해서라도 젖을 먹여서 살려야 됩니다. 어린 아기는 젖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밥 주면 소화 못 시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밥 먹이면 되겠죠. 맛있는 거 여기 아이스크림이다. 그 속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 수준에 맞는 소화기관의 수준에 맞는 가장 좋은 음식이 어머니의 젖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살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만족하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울다가도 그냥 젖만 물리면 끝입니다. 저보다는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우리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볼 때에 어머니의 젖보다 좋아하는 것이 없구나. 어머니의 젖보다 바라는 것이 없구나. 어머니의 젖 하나로 저렇게 만족하고 평온해지는구나. 그것처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 어린 갓난아기들. 갓난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더 정확한 표현은 갓난아기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죠? 갓난아이가 맞습니까? 갓난아기가 맞습니까? 아기가 맞죠? 갓난아이도 되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살고 자라는 것처럼 그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꿀떡꿀떡 물만 삼키는 것 같은데 그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못 자라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 뒤에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내가 내 믿음이 자라려면 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젖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나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있으면 된다는 이 생각을, 이 사상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보다도 돈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돈이 더 재미가 있거든. 좋거든. 취미패라 오락이 훨씬 더 재미가 있거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재미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자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자라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아기들은 그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하고 그것만 있으면 평온해지는구나. 내가 돈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이것만 있으면 평온해지고 이것만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깨달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뒤에 배우는 신령한 젖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기만 그렇습니까? 어른은 안 먹어도 되죠. 이제 컸으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지만 어른도 아기에게 젖이 추식, 양식인 것처럼 어른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바뀐 거죠. 장성했으니까 젖을 먹지 않고 이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밥을 먹고 빵을 먹고 뭐 떡을 먹고 이런 것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갓난 아이에게 젖이 주식이든 주식인 것처럼 어른에게도 양식이 있습니다. 어른도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힘도 납니다. 안 먹고 힘쓰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런데 힘 못 써요. 먹어야 힘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면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예전에 밥을 좀 많이 먹었는데 밥을 많이 먹는 사람, 밥을 많이 먹으면 엄청 좋아하고 밥을 깨작깨작 먹고 조금 먹으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돼. 밥을 그까지로 먹으면 무슨 일을 하겠냐.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 큰 대접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밥을 이렇게 퍼주는데 그걸 다 먹으면요 본인이 주걱으로 밥을 퍼가지고 다시 그릇에 다 먹어. 지금은 뭐 다른 게 먹을 게 많았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밥 힘으로 산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먹어야 무엇이든지 밥이든 무엇이든지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죽습니다. 부자는 안 먹어도 삽니까? 대통령은 안 먹어도 삽니까? 군대의 대장은 안 먹어도 삽니까? 용맹하니까?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안 먹어도 삽니까? 아닙니다. 안 먹으면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힘 못 씁니다. 일 못 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어른도 먹어야 살고 힘이 나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이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는 첫 번째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으로 전부를 삼는 것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으로 우리의 전부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든 신앙이 어린 사람이든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먹어야 됩니다.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안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는 안 먹어도 된다. 그건 성도들이 먹어야지, 어린 사람이 먹어야지. 신령한 제자를 목사가 먹나? 목사는 먹여주는 사람이고 먹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요, 목사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목사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장로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육신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기만 젖을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안 먹으면 다 죽습니다.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 먹어야만 사는 것처럼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도 먹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가 신앙 좋았다, 정말 좋았다, 왕년에 내가 날렸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지금은요, 지금은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먹어도 돼. 벌써 비축해 놓은 게 얼마인데.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신앙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이적을 행하고 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은 직분이 무엇이든 나이가 어떠하든 신앙의 연조가 어떠하든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힘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계속 자라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안 먹으면 죽는다. 먹어야 산다. 악착같이 먹으십시다. 자, 따라하십시다. 악착같이 먹자. 악착같이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양식도 자꾸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먹을 만큼은 먹어야 됩니다. 나는 먹으면 살이 쪄서 안 먹어요. 먹고 운동을 하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찌죠. 칼로리를 소모하면 살이 안 찝니다. 네. 맞죠? 아닌가요? 영적인 양식은 육신의 양식처럼 그런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신령한 양식을 많이 접한다고 탈이 나지 않습니다.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비대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인 양식은 먹을수록 복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깨달음의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확정을 하십시다.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믿음은 살고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는다.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믿음은 힘이 나고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힘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사람은 점점 비실비실. 신령한 양식을 먹는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무슨 환경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면 싸워서 이길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마음만
뭐 구축 장신이라고 해도요. 한 열흘쯤 굶겨놓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자기 몸도 하나 못 끌고 갈 텐데 못 싸웁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먹어야 돼요. 무엇을요? 신령한 양식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신령한 양식이 뭔지 설명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서 일단 건너뛰고 신령한 양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양식, 하나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신령한 양식입니다. 육적인 양식이 신령한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신령한 양식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도의 양식이 무엇이 양식이라고 말씀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령한 양식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럼 우리는 못 먹네?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시면서 행하신 모든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합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성도의 신령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먹는가?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먹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은 입으로 먹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 자꾸 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독서는 독서를 입으로 먹습니까? 아니죠. 마음의 양식이 되도록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생각하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은 육신의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성도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삽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먹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꾸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도의 양식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 신령한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성경을 읽지도 듣지도 않고 신앙이 자라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듣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에서. 하다못해 자기가 못 읽으면 듣기라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원하시면 제가 좋지는 않은 목소리지만 어쨌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틀려서
실수하는 부분이 완전히 실수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틀리게 읽어서 다시 읽은 부분이 몇 군데 있고 그렇게 있는데 내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귀에 꽂고 다니면서 듣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드릴 것입니다. 성경을 자꾸 읽도록 듣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단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어도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고 그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것을 가르쳐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요. 그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들으면 좋은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설교를 제독하도록 또 듣도록 자꾸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읽도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못 읽으면 듣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다가 보면 말씀이 또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 말씀들이 자기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납니다. 말씀을 읽으면 살아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갓난아기처럼 사모하는 마음. 그냥 읽는 거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한 저절 사모해라. 신령한 저절 사모해라. 그냥 읽으면 잘못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요 내 은혜요 내 축복입니다. 내 모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읽고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런 목사님인데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순교를 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죽고 싶었는 것이 소원인가 하면 6.25 때 인민군을 그거 하기 위해서 폭격을 하는데 저 폭탄이라도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폭탄이 떨어지는 쪽으로 향해서 달려가기도 한 그런 참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요절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신 그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분의 요절이었습니다. 그분이 해와 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인데 그 말씀이 그분의 요절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힘이 나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지고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자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막 깨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이래 주무실 이런 정신이 나십니까? 이게 지금 정신을 차려야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걱정이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런 신앙의 담력이 생기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령한 양식은 무엇이 신령한 양식입니까?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벌써 배가 고프지 않고 벌써 배가 고프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무엇이 주님의 양식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고 주님의 양식은 곧 우리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식.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관계상 설명은 못합니다. 짤막하게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신령한 양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외우십시오. 첫 번째 신령한 양식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신 주님의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기를 힘쓰고 듣기를 힘쓰고 생각하기를 묵상하기를 힘을 써야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목사도 말씀 생각 안 하면 신앙 떨어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잖아요. 엄청난 신앙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신앙은 다 삐뚤어진 신앙입니다. 잘된 바로된 신앙이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나도 놀라고 좋아하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신앙만 참 신앙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처럼 행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